요즘 여러분 신문이나 TV의 뉴스를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소란하구나, 갈등이 심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지난 해방 70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진보주의자들, 좌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이분들은 지난 70년 역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해방 이후에 여전히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고 독재가 있었고, 그리고 남한만 단독 정부를 세움으로 인해서 통일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지난 70년을 해석을 하지요. 그런데 이 보수주의자들, 소위 우파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지난 70년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해석을 합니다. 6.25의 참상을 극복을 했고 보릿고개를 잘 넘겼으며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지난 70년 한국 역사는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발전과 성장의 역사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이 쓴 한국사는 지난 70년의 역사 가운데 부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을 시켰고, 또 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지난 70년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 젊은이들한테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를 심어줄 수가 없지 않냐.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것대로 기술을 하되 그래도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자랑스러운 역사를 젊은이들한테 가르쳐야 되지 않냐. 그렇다면 지금 이 역사 교과서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일리가 있어요. 빛과 어둠이 있는 게 세상 아닙니까? 해석의 차이입니다. 인간 사이의 모든 갈등은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아주 좀 튀는 옷을 입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전통을 중시하는 분들은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저건 좀 지나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감각주의자들은 괜찮다, 아주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옷 하나 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게 그래요. 나라 일도 그렇고 회사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옳음 속에 그름이 있고 그런 것 속에도 옳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견해를 갖게 되고 그래서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절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희망은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 저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희망이니까. 그런데 절망은 다릅니다. 절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절망을 이렇게 해석하면 끝이고 절망을 저렇게 해석하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절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절망을 바로 해석하는 지혜, 이것이 오늘 이 힘든 세상을 사는데 대단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나서 두 다리가 잘렸다, 절망이죠. 경영하는 회사가, 내 회사가 문을 닫게 됐다, 이 절망이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절망이죠. 회사에서 퇴출을 당했다, 절망이죠.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산산조각이 났다, 절망이죠.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청춘은 희망이요, 늙음은 절망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사실 이 절망의 바다에 홀로 일편엽주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절망도 경험을 했을 것이고 지금도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절망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절망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은 잔인한 겁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절망은 마치 밤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그 캄캄한 밤을 어쩔 수 없이 지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절망 가운데 가장 최후의 절망,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는 죽었지만 나는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절망이라는 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죽었을 때 느껴지는 나의 이 절망,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머니도 있었지만 어머니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 딸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아마 본문 내용을 보면 무남동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이 병들었어요.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돈이 제법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가슴 아프지요. 차라리 돈이나 없으면 내가 돈 없어서 딸 병을 못 고쳐주었다.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도 할 수 있는데 돈도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쓸모가 없어. 돈이 쓸모가 없다. 이것도 또 다른 절망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있는데도 사랑하는 딸을 이거 살려낼 수가 없어요. 돈이 얼마나 무심한 겁니까? 돈이 얼마나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 절망은 더 커지지요. 그런데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죽을 병에 걸린 자도 살려낸다더라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희망을 갖게 되지요. 마지막 희망이지요. 예수한테 가자. 이래가지고 예수한테 왔어요. 딸은 지금 집에 있습니다. 아팠으니까.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우리 딸 고쳐주세요 하고 간청을 합니다. 애원을 해요. 오늘 본문 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애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 회당장이 예수의 무릎 아래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을 거예요. 딸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라면 낯선 청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야말로 눈물겹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하인이 왔어요. 하는 말이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한테 사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맥이 풀렸지요. 내가 이 딸 때문에 살았는데 이 딸이 죽었으면 난 어떡하란 말이냐. 사람은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인간은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딸을 위해서 나는 산다. 아니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나는 산다. 뭐 그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사장이 한번 되어보고 싶다. 그래서 살든지.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딸이 살아야 할 이유였어요. 그래 죽었어. 난 어떡하라고. 근심 걱정을 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살 자신이 없어.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 야이로 보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울며 통곡했다 하는 구절도 나옵니다. 아버지가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사학적으로 보면 울었다 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근데 통곡이란 말이 따라 붙었어요. 땅을 치며 울었을 거예요. 되게 이제 아버지가요, 딸이 죽어서 이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데는 딸에 대한 정말 사랑이 극진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근데 이제 저도 아버지입니다만은 딸을 볼 때 딸이 말이요 착하고 이 아버지는 착한 딸을 좋아합니다. 딸이 악하면 참 아버지가 부담스러워요. 악하면 이게 아버지가 파출소 자주 다녀야 되니까
착해야 돼. 내 딸 참 착하다. 아버지 훈장이요. 그 다음에 딸이 유능해야 돼요. 딸이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 딸 능력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게 훈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뻐야 돼요. 딸이잖아요. 여자잖아요. 이 아버지는 그 딸이 착하기도 하고 능력도 있고 예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딸이 죽었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치며 우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세요. 당신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합니다. 분명히 죽었어. 분명히 죽었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 예수는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 아니냐고. 죽었다고 우리 분명히 들었잖아.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죽었다고 해석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주님은 잠자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잠자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미친 분이 아닌데 단순히 이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잠자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주님은 잠자는 거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11시에 잠자고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므로 잠을 잔다는 것은 휴식이요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 딸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잠자는 거야.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당신 딸도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그렇게 울지 말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죽음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이제 이 딸을 살려낼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은 죽었다고 해석하지만 뒤에 있는 것까지 보는 사람은 잔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해석의 차이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겉만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겉만 보고 해석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속에 있는 것까지 보면서 해석하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 딸은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나지요.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과 감격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님의 해석을 창조적 해석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겉만 보는 사람은 파괴적인 해석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겉을 뛰어넘어서 다음에 올 것, 미래를 보면서 해석하는 사람은 창조적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면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만 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까지도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도 보면서
해석을 해야 그 해석이 사람을 살리는 해석이 되고 희망을 주는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하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아주 정말 대단한 그런 CEO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이제 신문에 자주 나잖아요. 그분들의 책도 있습니다. 뭐 목사가 성경만 읽어서 되겠어요? 그런 책도 좀 읽어야지. 이거 보면 그 사람들은 항상 앞서서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보고 해석하면 다 기업이 망해요. 현재를 보면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면서 결단을 해서 그렇게 기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망하는 그 기업에 가서 새로운 사장이 가가지고 그 회사를 살려내잖아요. 한 사람은 회사를 망하게 만들고 한 사람은 회사를 다시 성장시킵니다. 그거는 그 사장의 판단입니다. 해석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해석하면 망해요. 그러나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하면서 해석을 하는 사람은 흥하는 겁니다. 우리는 파괴적 해석이 아니라 창조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전부입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파괴적인 해석을 하는데 주님만은 이렇게 창조적 해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 이 주님이 야이로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는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해석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뭘 해석하려면 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지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배웠다 이거지. 내가 배운 지식을 근거로 해서 이거다 저거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게 유언비어건 뭐건 간에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파괴적인 해석밖에 나오지 않아요. 주님은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믿기만 하라.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창조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믿기만 하라고 나오잖아요. 믿기만 하라고. 여러분은 절망을 어떻게 해석하실랍니까?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절망을 해석하면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절망은 절망이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망은 희망의 시작일 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망은 희망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을 창조적으로 해석해서 절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것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